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다같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주시는 주님, 풍성하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길로 인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며,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능력 주시는 귀한 시간을 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행하는 저희들의 모습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3장, 여기를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몇 주째, 거의 한 여러 달째, 하고 있는데,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이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 그래서 인류 문화, 인류 문명의 어느 것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큰 유산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쨌든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은 1절부터 이제 3장하고 완전히 다르게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장 1절부터는, 그래서 이게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계시록 1장 8절까지가 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8절까지 그까지 부분에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죄 있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누릴 수 있는가? 1장에 3장이 닫겠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계시록에 19장이나 20장에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 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 여기서는 죄 없는 인간의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죄 없는 인간의 마지막 죄인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 모습, 그것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죄 있는 인간으로는 첫걸음이 되어지고, 죄 없는 데서는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는 4장부터 나가는 그 걸음에 주어 있는, 어찌 보면은 굉장한 큰 어떤 에덴 동산을 두고 떠나야 되는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4장부터 시작되는 저 험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의 삶으로 던져지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을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장면,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피난민들 속에서 열차는 떠나가고 붙잡으려고 하고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어쨌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차 힘에 의해서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어떤 손길과 같은 그 흐름이 지금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표현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자체가 이런 광경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으로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이별을 앞두고 어떤 떠나야 되는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물과 같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24절 사이에서 우선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제목, 가죽옷의 의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이에서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으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인간이 먹어버렸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를 오늘 현대적으로 또 오늘 교회 안에서의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상태로 이걸 볼 것이냐. 그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데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죽옷의 의미하는 것이 오늘은 그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죄 없는 상태의 인간으로 있을 때에 그 표현이 오늘 그 가죽옷하고 관계되어진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워 아니야.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3장 21절 내용과 연결해 보면은 죄 없는 상태의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어 지내다가 죄 있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을 적에, 죄 있는 아담과 그 아내가 되었을 적에는 이것을 옷을 입혔다.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서는 죄인으로서의 아담과 그 아내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은 죄인이라 하는 그것을 표시한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인이라 하는 것을 표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라는 표식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은 죄인됨에 대해서 죄인이가 가죽옷을 입어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아담과 그 아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기존의 창조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다 끝난 상황인데도 인간이 죄 지은 것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 더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 옷이라는 것,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사역이 다 끝났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발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보는 거죠. 본문에서 죄 없던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죄인으로서 선포가 되고 죄인으로서의 첫걸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 채비이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처음 보는 모습이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그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죽옷으로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죄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 아닌 것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 죄인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쫓겨나게 될 텐데, 쫓겨나는 것에서 생각만 갖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었다. 생각만 갖고 나가면서 이 죄인이 된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죄인인 것을 통해서 제3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보내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에덴, 아담과 하와를 향한 배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그 첫 번째 가죽옷에 관련된 죄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다음에는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아담이 먹고 난 뒤에 즉시로 나타낸 현상을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이 세 가지 연결을 이래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의 우리가 생각하기 보기 힘든 내용은 뭐냐니까 벌거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고 미개인이든 문화인이든 여하를 따라서 남녀가 벌거벗은 상태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에덴 동산에서만이 가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도 미개인이라 분류되는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정글 속에 기이한 산속에 사는 부족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때론 텔레비전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납니다만은 결코 완전히 몸을 드러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벌거벗고 살아도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어느 한 부분은 몸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맺든지 어떻게 구했든지 천을 가지고 하든지 해서 이걸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가죽옷과 연결되어지는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의 표현을 정리해보면은 죄 없는 인간 상태의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지냈지만 몸에 걸칠 나무잎 하나조차 필요치 않았던 상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인간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고 난 뒤에 즉각적인 표시가 벌거벗은 것에서 발견하고 눈이 밝아져 알아졌다. 이것을 볼 때에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인간은 벌거벗겨졌지만은 옷이 필요치 않았는데, 죄 있는 상태로 달라진 인간은 남녀가 구분 없이 옷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삶에서는 필요치 않던 옷이라는 물체가 죄 있는 인간이 되어서는 옷이 필요하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추가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옷을 만들었는데, 그 소재가 나무잎이 아닌 가죽이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논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인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왜 가장 먼저 벌거벗은 몸에 대한 반응으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 즉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나타낼까? 왜 벌거벗었던 인간이 죄인으로서 되어져서는 그 옷을 지어 입으려고 반응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 한번 고려를 해보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서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되는, 그래서 특히 죄인에게 이 추가되어지는 창조사역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주제로서 하나의 이 가죽옷과 관계된 것을 이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에 대한 내용, 즉 왜 죄인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첫 반응이 벗은 몸에 대한 눈이 밝아 무화과 나무에 걸렸고 치마옷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까? 이걸 우리가 볼 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모자도 옷이 될 수 있어요. 모자도 옷입니다. 가슴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표현은 눈이 밝아져 치마를 하였다 할까?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몸을 가리는 부분이 아랫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아랫돌이라는 것은 또한 남자의 남자됨과 여자의 여자됨이 구분되는 곳을 또한 가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벌거벗고 서로 다녔던 죄 없는 시절에는 각각 따로따로 다니다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먹고 난 그날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보고 몸이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아랫돌을 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워낙 늘으니까 각각 떨어져 살다가 그러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려고 같이 이걸 다녔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까 말씀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눈이 밝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도리를 서로 달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 눈이 밝아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가 있는 건가? 서로 처음 봐가지고 그때서 눈이 밝아갖고 아랫도리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고 치마를 했는가? 이 눈이 밝았다는 것이 그것 쳐다보는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눈이 밝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죄 없는 인간에 대한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생소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왜 창세기 3장 7절에 표현하는 눈이 밝아라는 표현은 왠지 이제는 우리도 좀 뭔가 이해를 될 것 같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뭔지 이해가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왜냐면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비슷한 느낌이 이제는 와닿는 것은 지금 우리가 또 뭔가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상태에서 눈이 밝아 가면은 현재 눈이 침침하든지 노안이 되어서 돋보기를 얻어내야 하든지 하는 것에서 눈에 대한 기력과 기능의 저하를 염두에 두고서 눈이 밝아졌다 하면은 당연히 눈이 밝아하는 것은 눈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창조된 사람이 시력이 나빠졌다든지, 그래서 시력이 나빠져갖고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눈이 밝아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나타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표현으로 눈이 밝아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한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한 우리가 눈이 밝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예전과 달라진 눈빛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연상이 가능하다. 3장 7절에 표현된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낸 시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그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날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억에서는 힘든다. 그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에 대한 연대에서는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6000년이라 하는 계산이 어느 추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창세기 3장 안에서의 보낸 세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낸 시간의 시간 연대는 우리가 도무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보내는 아담과 하와는 하루라는 시간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어진 상태로 나날이 변동되어지는 것이 3장과 4장 사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양과 형편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리기에는 최적의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 없고 일거리 만들 이유도 없고, 특히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지금 죄 있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에서 남자가 여자를 본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감동을 어떤 거기서 감정적인 어떤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과 동일한 내용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부족을 통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다. 우리 후손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사슬도 지금처럼 먹이사슬이 연결되어서 양육강식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배고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육시라는 짐승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존되어진 생물은 다 채소, 다 식물을 통해서 자기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음식을 채우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지고, 뭔가 줄여서, 뭔가 필요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새삼스럽게 자녀 양육을, 자녀가 키울 필요하다, 새끼들이 필요하다, 짐승들의 새끼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 보내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봐지는 겁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눈이 밝아라는 표현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 보는, 죄인된 인간에서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서 자신의 욕심이 담겨있는 눈빛. 그 남자인 아담은 아담대로, 여자인 하와는 하와대로 그런 눈빛을 가진 본인이 되어진 것에서,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상대방의 눈빛이 내한테 뭔가 요구되어지는 거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욕심이 생기는, 나의 어떤 자기의 욕심, 그로 인해서 방어적인 부분에서, 방어하려는 부분에서 치마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고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이 밝아지 않은 이 표현이 이 긍정적이 아닌 강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연결점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사탄이 뱀으로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유인하는 언중에 표현되어지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표현을 이 사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임을 우리는 이 3장 7절에 있는 표현과 3장 5절에 있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죠. 즉 죄인이 되어진 인간에게는 사탄의 인간을 함몰시키는 그 괴술이 작용되어지는 하나의 방편이 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는 것은 어떤 더 좋아지는 상황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 없는 상태, 인간이 어떤 죄 있는 상태로 타락되어지는 차이, 거기에서 어떤 필요라든지 뭐 사탄이 주는 악한 인간의 계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눈이 밝아져 하는 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절대 그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가 없는데 밝아진다. 그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의 말에 눈이 밝아져 하는 것에 근거되어지는, 사탄의 말하고 연결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에서 눈이 밝아지는 그 우리가 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것이 사탄, 생각을 넣는 게 사탄. 그런 사탄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서당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에서 눈이 밝아져 하는 표현이 나타났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말씀 앞에 그냥 거꾸로 지도록 인도해, 리더해, 그 문을 열어난 자가 바로 이 마귀란. 그래서 그 마귀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이 마귀는 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반영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상대방들이 몸을 가리고 달라진 자기의 모습하고 상대방한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상대가 서로 욕심을 가지니까 가리는, 아마 그런 연유에서 치마로 해서 가리는 그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즉 방어적인 본능으로 인간이 이래서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각자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방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에서 몸을 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 아까 두 가지 논쟁 중에서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완벽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창조물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는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시 한번 가죽옷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섭리하신다. 즉 벌거벗은 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음을 인정하는 처지, 그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면 옷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조 행위로 가만히 방치하지 않고 네가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를 완벽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한 번 더 인간들 위해서 다시 배려하는, 창조 부분에 다시 손을 대게 하는. 어쩌면 우리가 말이 기술자들이, 요즘 기술자 그러잖아요.
일이 다 마치고 해라. 다 마쳤는데 잘 사용한 사람이 실수를 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한 그 사람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와서 좀 고쳐달라 할 때 이 사람이 안 해줘도 되는데 책임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다 있는데 다시 한번 와서 손을 봐주고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만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시 한번 손댄다는 이것은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존심. 근데 그 자존심까지 꺾고 인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낮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부 하나님의 낮아지심, 창조주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또 다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왜 낮아지느냐? 철저하게 인간들을 배려하는 거죠. 인간들의 어떤 보호, 인간들을 어떤 유지시키려 하는 인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로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다시 뭔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명예나 그 모든 영광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맡는다. 낮아지시. 이는 창세기 1장 16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범위를 정한 것. 이런 종류를 몇 가지 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한번 또 가져오시 있듯이 성경 부분에 몇 가지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16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범위를 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식물은 임의로 먹되 식물은 임의로 먹으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18절에 보니까 죄 지은 인간에게도 또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채소를 먹도록 지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라고 먹으라 했는데 즉 식물 채식만을 인간이 먹이로 정해 주셨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은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 멸하실 짓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식물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산짐승도 준다. 산짐승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먹이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우리는 잡식동물이든 잡식을 우리의 인간의 식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하게 좀 그렇지만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 먹는 형식이 식물과 동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삶이 기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대한 방기를 들고 인간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걸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양보해 주신 양보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11절에도 그 표현하시는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기 땅에 온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왕됨, 그리고 자기 땅에 옴에도 불구하고 이 영접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만 낮아지고, 그 인간을 향해서만 또 인간 생존을 위한 배려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가죽옷이라 할 때 이 생략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가죽이라 한다면은 짐승의 가죽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옷이 나올 만한 그런 짐승 크기가 돼요. 그 크기가 자그마하고는 안 되는 거죠.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짐승은 가죽을 남기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면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피를 흘리는 장소가 에덴 동산에서 되었습니다. 옷의 디자인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옷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태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랫도리만 가리는 그런 옷은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아랫도리하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낼 것을 가정하고 그냥 풀립으로 만들어 입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음에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지내야 될 옷은 단지 아랫도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양이 굉장히 큰 짐승에 아마 해당이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큰 짐승이 그게 희생이 되어야 되고, 어쩌면 한 마리 안 되면 두 마리 안 되면 세 마리, 이런 어떤 짐승들,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 여러 마리가, 짐승 여러 마리가, 적어도 두 마리 이상은 아마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어야만 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땅을 갈고서 곡식을 재배하여 식물을 만들어 삶을 유지해야 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마리의 짐승들을 죽임으로써 에덴 동산에 쏟아지는 피의 양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가죽옷의 의미를 정리해서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선 본문에 나타나는 가죽옷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에게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나간 아담과 하와가 그 가족들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어쩌면은 그 참 정성이라 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성이 들어있는 그 가죽옷에 대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즉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동침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생하겠지만 남자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을 보고 가인과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아벨, 이렇게 두 사람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생업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생업이 나타나는데,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고 형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 아담의 두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의 생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왜 큰아들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서 명을 받을 때에 밭을 갈아서 식물을 삼아라 하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제일 급선 뭐가 먹어야 되는 건데, 먹는 문제 가장 어떤 게 되는 것이 바로 농사짓는 거예요. 농사짓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먹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아들에게 큰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하고 나서 아벨 둘째 아들에게는 왜 양치는 자가 되었나? 양치는 자. 먹는 아들에게는 먹는 음식이 나는 큰아들에게는 농사 짓는 이 업이 그에게는 하나의 분복이 되어지고 둘째 아들에게는 양치는 자가 되었다. 이걸 볼 때 양을 치려면 지금 우리가 목동의 개념하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의 용도가 있어야 돼요. 양의 용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양으로 하고 아직 제사 지내라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양으로 해서 제사 지내기 옳은 제사다 어떤 제사 제물을 해서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인과 아벨은 농사짓는 자고 양치는 자다 하는 그 속에서는 양의 용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양치는 자가 필요하냐? 농사짓는 사람은 뭐 양식을 위해서 농사지어야 되고 양치는 자는 옷을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가죽옷을 입고 아담이 하와가 생활하는 중에 가죽옷이 필요하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바로 그게 필요한 짐승으로서 양을 치는 그 방편을 삼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먹는 것은 가인이 옷은 아벨이 맞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 구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용도는 옷을 만들기 위한 거라 그러면은 먹는 것은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양은 옷을 만드는 재료는 아벨을 통해서 나오고 먹는 것은 가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먹는 것을 가진 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아벨은 옷을 제공하는 거니까 옷의 재료를 제공하는 거니까 옷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큼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아요. 먹는 것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옷은 한 번 만들어나면은 다음에 찾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양을 치는 자는 아직까지 창세기 9장 아직 되어지고 먹는 음식이 아직 동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건 옷만 기다려요. 옷만. 창세기 9장 이후에는 이제는 동물도 음식이 됐으니까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양치는 사람도 양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가인과 아벨 시대는 아직까지 멀었단 말이에요. 먹는 것에 대해서 아직 채소로만 먹고 그러지 이게 동물이 먹도록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히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기르는 아벨은 양을 기르서는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구걸을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볼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죽옷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엄청난 섭리가 들어있고 이 가죽옷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로 주어지신 그런 옷이다 하는 것으로 했으면은 아마도 가인이 아벨을 구박한다든지 아벨을 무시한다든지 아벨에 대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양을 기르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가죽옷에 대한 고려를 생각할 때는 절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죠. 그 자체 자체가 귀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왜 죽였느냐 하고 하나님께 찾았을 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그런 은행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입혔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의 의미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가죽옷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이 옷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모든 관계성을 볼 때 분명히 이 옷의 의미를, 가죽옷의 의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 아벨이 가진 것이라고는 묻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게 바로 자기가 가진 양밖에 드릴 수가 없은 입장에서 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죽옷에 대한 그 배려를 인간들이 모르고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빈약한 제물이에요. 빈약한 제물. 그래도 그것을 위로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것조차 가인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먹는 음식에서 그저 일부 줬는데 그건 안 받아주고 왜 저 가난하고 지지하고 사람도 못 먹는 재물을 갖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시는가 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시기를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서 이 헌금을 하고 있는 그 환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구에 2배 돈을 받아주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것이나 아벨의 제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원리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배려가 사람들의 옷을 입는 문화로 만들어져 가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배려로 배려해서 가죽옷의 의미를 찾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의 가죽옷이란 단순한 옷이라는 것보다는 이 몸에 걸치는 옷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벌거벗은 몸에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덧대어진 옷이라. 옷 안에 들어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되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창조된 인간이 옷이라는 것을 덧입히는 것 같이 창조된 인간이 죄 없던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옷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해서 뭐 꼭 몸에 걸치는 어떤 것보다도 어쨌든 몸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벌거벗은 인간의 몸에서 걸쳐지는 어떤 거 하나라도 장신구 하나라도 그것은 바로 옷의 개념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통일된 언어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창세기에서 3장에서 나타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배려에서 볼 때 인간이 죄인된 것을 서로 간에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 서로 간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식해 줘서 죄인이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라고 하는 이 당연히 요구되어야 돼.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된 것을 서로 알아.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혔는데 결국엔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배려 이거는 전혀 사라져버리고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죄를 나타내는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아닌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죠. 인간이 옷을 입게 되는데 가죽옷도 있고 면옷도 있고 하수면옷도 있고 없는데 인간이 옷을 입는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인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제3에 선포되는 제3이 선포된 날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길 바라는. 그래서 제3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의 생활로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세상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서 보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인 가인이 가죽옷을 입고도 제3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더욱더 저중한 죄를 지게 되고 그보다 가죽옷을 입고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 부모의 때보다 그보다 더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그 이마에 또 그 표시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다. 가죽옷을 입고 그 이마에 다시 또 죄를 더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죽인 그 죄가 가중된 것을 표시하는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라멕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가진 죄를 가중시킴에 대한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이제 말이 와전돼 버려요. 여기서 보세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 죄인의 것을 깨달아서 제3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제3에 대한 뉴스 보면은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는 표식을 이마에 표식을 하게 되는 가죽옷보다도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더 중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라멕에 가보면 이게 와전되기를 벌로서 하나님이 벌로서 벌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 우리가 죄로 라멕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가인은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면 자기는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거지. 조금만 상처만 나도 내가 소년을 죽이버리고 사람 죽이는 것이 아주 침인 듯이 말하는 그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벌을 내리면 가인에게는 7배가 내리면 나는 77배 내릴 정도로 나는 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벌을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에 죄라는 것이 분명히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인간으로 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와전된.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은 벌로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일부러 벌 주려고 먹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도록 하나하나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현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사람들은 자꾸 멀어지는 그 현상이 바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서 인간이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옷은 종류가 가죽옷, 또 면으로, 또 실크로, 인조 섬유 등으로 계속 발전되어 오지만은 인간들은 더욱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욱더 인간의 옷이 종류가 많아질수록
가죽옷을 취업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흉악한 제약들만 자꾸 가득해지는 우리가 모습을,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비교해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가죽옷을 에덴 동산에서 입히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 입장, 쫓아내야 되는 입장. 그래서 마치 어떤 우리가 아까도 열차에서 이별하는 그런 열차의 모습을 보냅니다만, 어찌 보면은 부모들이 집안에서 다 키운 부모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시집 보낸다 할 때 그 정이 있잖아요. 정이, 그 끊어지는 정. 참 말 못하고 표현 못하지만 그러나 가야 돼. 시집 보내야 돼. 그럴 때 이제 마중 나가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취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거는 어떤 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 죄에서 말미암아 죄 인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걸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놨는데, 이 죄의 힘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죄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면은 그 인간들은 그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벌로 뛰어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섭리로서 가죽옷을 취업했는데 그 마음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되는데, 가죽옷을 취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표현해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취업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께 볼 때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볼 때 더 처절한 아픔이라. 아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을만 하면 왜 먹지 말라 하겠어요? 먹어서 안 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었을 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내일은, 다음 주간에는 왜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그 정체가 뭐냐? 왜 인간들 아이가 이것을 먹게 되어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것이 그 존재가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이 가죽옷의 신비, 가죽옷의 비밀, 또 가죽옷의 어떤 의미, 뭐 가죽옷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것 자체 뭐 좀 들었다고 해서 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 낮아지심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들 향해서 배려하시는 그 배려가 우리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사람들 말을 통해서, 사람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그거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해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답답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죽옷을 취업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른다. 그저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 손질하면 손질할수록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더 제약된 길로,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참 길을 걷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바라는 그런 손짓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이 일에 참 수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